먼저 지난주 배웠던 거 조금 복습해 보겠습니다. 말씀 나눈 것들 중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예, 탁월한 삶. 세상에서 말하는 1등 되는 삶이라기보다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해서 주님께 충성하고 또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얘기했었습니다. 달란트가 5이 됐던 2달란트가 됐던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 명 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같은 칭찬을 들었죠. 그래서 달란트에 관계없이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우리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더 멋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에 치중한다기보다는 주신 달란트에 충성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적용 부분이죠. 성경적 세계관의 적용 부분인데 이 세상은 지금 현재 보는 것은 사람들의 지식과 기술이죠. 이걸 먼저 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받을 것은 인격과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사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 지식 전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인격과 성품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분들이 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정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신앙적인 면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봐야 될 것은 신앙에 근거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인격의 형성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분야, 전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 나가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 정도일 겁니다. 그렇죠? 이 두 부분 정도. 그러나 우리는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신앙, 말씀의 힘이 숨어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입달까지 말씀드린 게, 지난 몇 주 동안 말씀드린 게 강해 설교의 예였습니다. 그렇죠? 강해 설교란 무엇인가 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요. 강해 설교의 예를 제가 그동안에 했던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영어 예배 때 제가 썼던 것이고요. 요한 3서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교회 소식 쪽이 있고 제가 아침에 성경 본문 전에 다른 순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계속 잠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고 잠언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이거 중요한 건 이제 기억하자는 얘기 했었고요. 실제 설교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날 본문이 요한 3서, 그죠? 1장 9절부터 15절까지다 하면은 본문을 같이 읽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본문에 해당되는 문맥을 설명합니다. 그 앞에 부분이라든가 그 뒤에 올 부분이라든가 전체 성경에서 필요한 문맥을 설명해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문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가이오스와 디오트로퍼스 얘기가 나오는데 비교를 해주고 어떨 때는 이렇게 원어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면서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래 뜻도 있지만은 그 단어가 사용되었던 본문들을 또 소개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본문을 소개하죠. 쭉 소개하고 하이라이트를 조금 해줍니다. 이런 12절을 보면서 잠언의 말씀을 보면 좋겠다 해서 그런 말씀을 집어넣고요. 쭉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마지막 결론은 꼭 그날의 본문이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으로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결론을요. 그래서 그날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 결론이었습니다. 요한 3서의 후반부를 설교할 때, 그리고 이제 뭐 펠로십 타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설교의 제목이 없죠? 네. 무슨 뭐 1, 2, 3 포인트가 없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웁니다만 많이들 결론을 성경 말씀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쵸? 왜냐하면 제목이라는 것이 중요하긴 해요. 어떤 포인트가 필요할 때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하는 것도 전통적인 설교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결론 부분이 이제 성경 말씀하는 게 조금 새로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유가 뭐냐 하면 제목과 포인트를 정해드리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동안에 보통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시면은 제목이 있고 설교 제목이 있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주지요. 지금까지 쭉 들어오시면서 제목이라든가 설교 제목이라든가 포인트, 뭐 2포인트, 3포인트 잡아놓은 그 포인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한번 나눠보세요.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그 설교 제목이 참 와닿았다. 그 설교 제목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시해뒀던 두 번째 포인트가 참 많이 남았던 것 같다.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제가 이제 따라가는 모델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설교자들의 모델을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하시면서 오늘의 제목은 산상수훈이다. 네, 그렇게 하고 구조, 포인트 1, 2, 3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죠? 성경 말씀은요. 제가 제시하는 것은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어라든가 문맥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문장의 구조라든가 어떻게 뜻을 해석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제가 짚어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그 말씀을 보실 때에 이 부분은 접속사가 있으니까 앞뒤를 봐야 되겠구나 이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정확히 제목과 포인트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되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반대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이 기억이 나실 수 있어요. 하나라도. 그리고 결론을 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가?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권위는요.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비슷한 얘기가 목회자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맺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뜨겁게 느꼈던 거라고 해서 제 감정이나 제 생각을 나누고 끝내는 것보다는 결론으로 성경 말씀에 나온 것이 어떤 뜻인가를 또 설명해 드리면서 결론을 맺는 것이 맞아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강의 설교, 그쵸? 뜻 설명드렸죠,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시는 그러한 자리다. 예.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5월 달부터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할 텐데
질문 있으시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아니면 오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합니다. 아무 때나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질문이 있었죠. 성령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오늘은 성령론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은 성령님은 누구신가부터 해서 성령님의 역할, 또 성령 충만한 삶, 지난주에 이제 질문 중에 하나였죠. 과연 어떤 것인가? 예. 근데 성령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리가 마찬가지지만은 먼저 성경에 대해서 다루고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메일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1시간 동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1시간에 끝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말씀을 제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일단 먼저 공부를 시작하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 관한 거.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 왼쪽에 질문이죠. 세상의 학문, 인간관계, 사회현상 등이 단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든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인류학, 사회학, 논리, 그렇죠? 과학,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러한 것들이 아주 심플하다, 인간관계 참 쉽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중에 한 개도 우리가 쉽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정말 다 힘든 부분들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 근데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많이 하는 그 얘기들이 이런 거죠. 그 postmodernistic view라고 해서 이런 게 자꾸 나오는데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지금 세상의 가치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모든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이다. 나한테 옳은 것이 다른 사람한테 틀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맞다고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요새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옳다고 믿고 동시에 남에게 피해가 안 가면 오케이. 네. 아니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내 시간, 내 물질, 그쵸? 나의 재능을 이렇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사는데 왜 뭐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목적이다. 예. 이거 쭉 보면요. 결국은 개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그냥 놔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도 다른 말 하지 말고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갈수록 사회가 편리해지긴 하지만은 삶의 도덕적인 문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구조 같은 것들이 건전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주관적인 생각, 계속 변하고 있죠, 지금도. 그쵸? 지금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정말 요새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보시면은 대단한 사람들 여러 명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부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영어권 설교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5분짜리 유튜브 비디오를 봤다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한 분야에 1시간, 2시간 시간을 투자했다고 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잠깐 동안 습득할 수는 있지만은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과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멜컴 글래드웰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 중에서 그 사람이 처음 쓴 건 아니지만은 10,000시간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00 hour rule. 뭐냐면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대강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1만 시간을 연습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 대략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리서치에서 쓴 거 보니까. 근데 우리는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누가 말한 걸 듣고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상의 일도 10,000시간 이상 투자해야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해서 거의 뭐 15년, 20년의 시간을 투자해야만 되는 그러한 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오해가 많습니다. 뛰어난 사람 많지 않아요.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0.1% 미만입니다. 0.1% 미만.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 분야에 정확한 답변을 다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러한 지금 공부하는 이런 세상에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 있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늘 같죠. 그래서 이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시대에 뒤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성경 말씀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쪽에 있는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요. 이쪽에 있는 것들로 성경 말씀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대부분 신앙적으로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것은요, 세상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좁은 길이 아닙니다. 절대 진리.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상황 논리가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럴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는 거지만 2 더하기 2는 4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exception이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진리는, 포뮬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 더하기 2는 4가 정답이죠. 이쪽에서는 다른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것도 변해야 한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 그렇죠. 정경이란 말을 하죠. 외경이라는 책이 있죠. 성경 66권 외에 외경, 바깥에 나와 있는 책들, 물론 유익한 책들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책이 아닌 그냥 사람이 쓴 책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종파에서는 그런 책들을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canon이라고 해요. 대포는 C-A-N-N-O-N, N이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N이 하나이기 때문에 canon. 이건 이제 헬라어에서 온 단어고 사실은 히브리어에 있다는 카네라는 단어를 이제 가져온 건데 canon이라는 뜻이 뭐냐면 measuring rod예요. measuring rod. 자란 뜻이죠. 자. ruler죠. ruler. 그렇죠? 그러니까 룰러이기 때문에 그
룰러에 맞춰서 그 자에 맞추어서 길이를 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도 아니고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잣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모든 것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스탠더드가 돼야 돼요. 스탠더드. 예. 기준이죠. 기준.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이쪽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논리와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에 맞춰 가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이쪽에 있고 나의 생각이 여기 있으면요. 나의 생각을 이쪽으로 바꾸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내 생각으로 맞춰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 때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 시험 보실 때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뭐 뛰어나신 분들은 학생 때 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시험 볼 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일반적으로 많이들 틀려요. 시험 보면은 뭐 100점을 늘 받지는 못합니다. 어떤 때는요. 나의 답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정확히 제가 말한 답변이 맞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 답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답을 일단 수용하셔야 돼요. 틀렸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그리고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틀렸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 사람들은. 점수 95점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왜 5점을 미스했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다음 시험에 절대로 그 문제 안 틀립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마찬가지인 것이 성경 말씀의 진리에 내가 어떻게 믿었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꿔버리면요.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성경 말씀이 먼저 떠오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고. 그게 하나, 둘 쌓여가다 보면 거기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practice를 하시면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과 만족한 삶을 사는 열쇠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학교 다닐 때 말씀드렸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왜 칠판에 막 쓰다가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런 거는 분명히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많은 경우에. 이거는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계속 나올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계속합니다. 이건 특이한 사실인데 특이할 것도 없죠. 사실은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절대 진리, 변화가 없고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 변화가 있다. 우리는 발전한다고 합니다. 발전이라는 좋은 단어를 쓰는데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 변하는 가치관 이것들은요.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거의 100%예요.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가 누굴 정죄하는 게 아니지만은 죄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는 죄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이상하죠? 말이라도 오케이 그것도 괜찮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래야 기뻐합니다. 그 우리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죄는 죄죠. 그죠?
언젠가 그게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게 맞죠. 언젠가 법이 바뀌어서 남의 것을 훔쳐도 괜찮다. 그렇게 바뀐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에 관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당부의 말씀. 성경의 권위. 아까 말씀드렸죠. 설교할 때 마지막 끝날 때도 성경의 권위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성경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러는 시도는요. 뭐를 뜻하냐면 성경과 나의 논리,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이 같은 동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를 인정하면요. 감히 나의 논리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어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하실 분은 없어요. 다른 이론을 가지고. 물론 2000년 전에는 그렇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면서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시도들은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위험한 얘기야. 제 생각엔, 제 경험으로는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성경 말씀에 나온 것과 비교할 때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군요 하면서 맞춰 가시는 것이 맞지.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은 성경 말씀과 나의 생각을 동격으로 여긴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보죠. 그런 전서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할 때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요, 달변가였습니다. 웅변가였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정말 조리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말에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했대요.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기록된 말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 나의 재주와 나의 어떤 말솜씨로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 하나 주의하실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성경의 가장 정확한 해석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신약을 보실 때 구약을 보셔야 되고 구약을 보실 때 신약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요. 연구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큰 줄기, 그쵸? 큰 주제들은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다른 신학교 안 가셔도 큰 주제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성경이 명확히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과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공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바른 해석과 이해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 묵상이라는 부분 있죠. 말씀 묵상. 여러분들 말씀 묵상 보통 교회에서 하실 때 어떻게 하셨었나요? 그 전에. 성경 말씀의 어떤 연구나 그때 배경이라든가 역사적인, 사회적인 그런 상황 같은 거를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내 삶과 어떻게 관계가 있나를 먼저 보셨을 거예요, 주로. 그래서 와 닿으면 좋다. 그래서 그걸 쓰시고 또 나누시면 다른 분들도 나도 그게 좋았다. 나는 그게 별로 안 좋았던 것 같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것은 말씀 묵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서 내 생각을 묵상한 거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조금씩 하겠지만은 그래서 성경 해석, 성경 해석하기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성경적인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 그쵸? 바른 이해를 하여야만 바른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기약을 사셨어요. 이제 몸이 아프셔서 약을 사셨는데 그 감기약의 인스트럭션이 있죠.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애기들한테 그거 어른들이 먹는 감기약을 그거 안 읽어보시고 그냥 막 주시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네. 감기약이네? 무조건 먹일 수 없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내가 원하는 말이네? 그래서 그냥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교사들이 성경이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성도들에게 이해가 될 것이고 그분들이 영적인 자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기약을 2알을 먹어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2알을 먹는 적용을 하죠. 애기들한테 먹이면 안 된다? 바른 적용을 할 수 있죠. 여기 바른 적용.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면요. 해당 안 되는 것을 적용을 합니다. 엉뚱하게. 그래서 항상 바른 이해, 성경적 해석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것이 필요하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다. 제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드릴 거예요. 저의 경험이나 저의 생각이나 다른 분들의 간증 다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다. 이 2가지 성경 말씀 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긴 기도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설명들 보통 하는데 거기 보시면 참 의외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교회들은요, 사실은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죠. 처음에는 로만 캐톨릭 처치만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새로 사실은 탄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방향이 이제 틀려졌기 때문에. 종교 개혁 때 그 전부터도 나왔던 얘기지만은 중점을 두었던 오직 말씀으로 이런 것들 솔라라고 하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영광. 그쵸? 5가지인데
이것을 보시면 사실은 성경의 권위에 관한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 16세기 그 전부터 그 로만 교회, 그 캐톨릭 철치에서 돈을 주고 그렇죠? 구원을 얻는 그런 증서를 받았었죠. 네. 그런 것들 받으면서 하니까 이거 성경 말씀에 안 나온 건데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솔라 스크립처라 그렇죠? 오직 말씀으로. 아닌데 이게 뭐지? 어떤 권위에 의해서 저렇게 하는 거지? 교황청의 권위였죠. 전통적인 권위였습니다. 교회의 권위였고 5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맨 밑에가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 4가지가 사실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전초 작업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이 뭐냐? 뭐 믿음, 은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영광 다 이뤄가는데 시작점이 오직 말씀으로라는 거죠. Sola Scriptura 하면 오직 말씀으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에 근거한 은혜,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성경적인 설교와 기도와 선교와 교회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종교개혁 이후에는. 요즘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요. 교회의 사역 가운데 성경 말씀에 근거한 사역이 얼마나 됩니까?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설교 안에 성경 말씀을 설명하거나 그 말씀의 이해를 돕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종교 개혁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네, 저렇게 하고 있네,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나는 지금 오직 말씀으로,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말씀에 근거한 직장생활, 말씀에 근거한 사업체 운영, 가정 돌봄, 교회 사역하고 있는가? 그거를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돼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셨던 거 다 여기 지우개를 지우시고요. 새로운 공책을 하나 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공책도 좋고 연필도 좋고 여기 이제 커피도 한 잔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좋죠. 커피. 네. 지금부터 백지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동안 세상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던 성경 말씀. 나의 기준으로, 나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했던 성경 말씀, 혹은 신앙생활, 교회 사역, 직장생활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엄청나게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영적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데 나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번 더요. 사도 바울.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까랑 비슷하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까는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왜 다른 걸 알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운 말, 나의 어떤 기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전하겠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시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위해서 또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누구신가? 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나오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혜사가 헬라 원어로는 여기 보시면 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조언을 해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한 단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앞에 그 파라클레토스 할 때 그 파라라는 단어가 사실은 지금도 영어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paramedic 같은 경우인데, 근데 이제 파라가 무슨 뜻이냐면 옆에 있다, 같이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나에게 조언해주는 분 이런 뜻인데 보혜사라는 뜻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paramedic 하면은 보통 emergency 이제 와서 옆에서 막 들것 들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죠, 옆에서. 그런 분들입니다. paramedic. 그런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었죠. 파라라는 그 단어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사는 우리 옆에서, 더 정확히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예. 일단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모든 것들은 생각나시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외의 것을 이상한 걸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결국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성경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신비한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걸 깨달은 것 같아.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님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찾아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또 나오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거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신비한 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보여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하나님에 관한 거, 구원에 관한 거 다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좀 그런 얘기 하고 있을 때냐. 전혀 지금 삶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어리석게 볼 뿐 아니라 저게 뭐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똑똑하거나 지적인 레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 설명이 나오죠, 조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옆에 지금 보시는데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 괜찮아요. 손 들고 찬양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많죠. 아무래도 이런 보통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인데 동행을 잘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들 자신의 삶 가장 좋은 척도는 가정이죠. 결혼했다면 부부 간의 관계가 어떤지 부모, 자녀 예를 들어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하이스쿨부터 아니면 중학교부터 명문 가야 되는 그런 것에 고민하고 학원 보내는 그런 부모라면 그분들이 성령 충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있겠죠. 정말 공부를 못하는 자녀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서 한다면은 오케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없고 같이 기도하지도 않고 특별히 부부 사이에 말씀에 관한 이해와 깊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그분들을 성령 충만한 분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가정은 깨져 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구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쭉 보시면은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모든 일이죠. In everything.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 하고서 이런 삶을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쵸? 그러면 비슷한 내용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까 에베소서와 비슷한 내용이죠. 신령한 노래, 찬송, 범사에 감사. 에베소서 말씀이고 골로새서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감사. 겨우 이것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한 받으라고 했으니까 이것도요. 그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이끄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과 영의 어떤 생각을 지금 대조하고 있죠. 두 번째 저요. 이제 7절을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의지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비슷한 이야기죠.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복종하지도 않고요. 할 수도 없답니다.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어볼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속에 있는 내적인 거듭남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겹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발 좀 그만하자. 예. 같은 얘기 또 하고 참 지겹다. 예. 영의 일이기 때문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머리에. 예. 근데 로마서 계속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 원수가 됐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구별해서 설명했습니다만 결국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시면 알곡을 뽑지 않았던,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았기 때문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흥미롭죠? 한두 개였다면 온 밭에 한두 개의 가라지가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잔디밭에 위드가 너무 많으면요. 잡초가 너무 많으면 잡초 뽑다가 잔디까지 다 뽑힙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게요. 신비한 체험, 감정.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상, 꿈, 방언은 뭐 사방에서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성경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목사님 뭐 신비한 기적이나 뭐 이적 같은 건 뭐 체험해 보셨어요? 그럼 못하니까 그렇죠. 뭐 체험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근데 그 경험이나 체험으로 신앙생활을 지탱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경험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경험 신앙은요. 성경적 경험은 오케이. 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일을 하나 드리고 보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적 기도를 좀 공부하겠지만은 기도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중보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나중에 제가 성경적 기도 시간이 되면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하게 될 때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적 기도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늘 울부짖고 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요. 우리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못 들어주실까 봐요. 네. 우리가 열심히 큰 소리 내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기도의 파워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울부짖음을, 나의 열심을, 나의 열정을 의지하는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기도죠. 여러분, 이 성경적인 기도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부터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다 알아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적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한다.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다는 그 이유, 타당성이고요. 세 번째 보실 것은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기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도와 같습니까? 같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적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기도와 생각했던 기도와 차이가 있다. 그러면 본인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바꾸셔야 돼요. 성경적 기도로. 내가 10가지, 20가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기도해야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예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치 우리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안 들릴까봐 더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울어야만 진실성이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죠.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실 때 옛날이 아니죠. 6개월, 7개월 전만 해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예배 순서 중에 사도신경으로 그쵸?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설교 들으시고 합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셔요? 하셨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실 때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중보기도 많이 하죠. 다른 분들이 기도 부탁하면 기도합니다. 그죠? 그분들의 어떤 스페셜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는 성령님이라면 내가 지금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특권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특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해 줄게 하고 그냥 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엄청난 책임감과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가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맨날 하는 식으로 주여 주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믿으면 주문 외듯이 할 수 없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설교는 설교자들이 들어야 할 얘기인데요. 설교자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 늘 하는 성경적인 어떤 교리적인 단어들 사용하면서 멋지게 설교하는 거요. 그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이 있죠.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그냥 읊조리는 것뿐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그냥 외워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우린 절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없어야만 합니다. 설교자들이 재미있게, 그쵸? 느긋하게, 말 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그쵸? 세상적인 말 많이 하고, 네. 표현도 가리지 않고 마구 하고,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 단어 하나하나 정말 쥐어짜듯이 집중해서 설교를 해도 부족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정말 정신 차리고 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중보 기도할 때도 정말 조심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하실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문을 외우는 것과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좀 부족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단어의 선택이나 이런 면에서. 다 부족하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잘 보이시려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기적 체험 이야기입니다. 기도 얘기는 그만 하고요, 오늘은. 부자가 있었고 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래서 이제 둘 다 죽어서 한쪽은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한쪽은 죽은 자들이 대기소, 고통의 대기소에 가 있는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이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보면 된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은 자가 부활하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기 지금. 성경 말씀이 있는 거를 안 들으면요. 여러분 지금 그때는 2000년 전에는 구약밖에 없었죠. 지금 우리는 온전한 성경 66권이 있지만 그때에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것과 영생에 관한 것과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나 체험을 통해서 죽은 자가 돌아오면은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생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눠주신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지금도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체험을 원하십니까? 지금 댁에 찾아보시면 성경책이 몇 권 있으세요? 보통 식구들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식구 숫자보다 성경책이 많아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만 해도 꽤 많습니다. 네. 용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예.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그러던데 여기 가면 기도 응답 받는다더라. 이런 거 자꾸 쫓아다니시고 계십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렇게 솔깃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것만 하고 끝내죠. 오늘 다는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체험과 감정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뭐 감정도 없고 체험도 없나? 그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감정적 체험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러한 감정적 체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보세요. 성령 충만했을 때 그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방언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방언이라고 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첫 번째 방언의 사건인데 이때 말한 것이 뭐예요? 들은 것이 뭐예요?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했대요. 방언으로. 각 언어로. 그쵸? 그게 무슨 뜻인가? language예요, language. 다른 language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13절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여긴 11절에 끊었습니다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에 취하면 보통 평소에 안 하던 이상한 말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language란 다른 language란 뜻이에요. 그래서 각 언어. 여기서는 방언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죠. 각 언어로. 본인들이 알지 못했던 언어를 남의 나라 언어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보시면 이 뜻이. 그래서 any language but often referring to a language one has never studied.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language로 말을 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성경적 체험 감정의 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 액션을 취했습니다. 언제 마음이 뜨거웠어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니면 설교 시간에 오늘과 같이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달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곧 그때를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얘기를 했죠. 삶의 변화. 일어난 것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좀 엠마오로 가다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을 때 다시 예루살렘 돌아갔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삶의 변화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죠. 그냥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말씀이 이해됐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변화, 정말 성경적인 체험, 감정적인 뜨거워짐 이런 것들을 말씀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